예배를 드린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만두어라. 어째서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원하면 언제든지 좋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죽기 전에 내 장례를 위해 내 몸에 향유를 부어준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질 때 이 여인이 한 일도 알려져서 사람들이 기억하게 될 것이다.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갔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줄 좋은 기회를 엿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김승빈 예비 청년은 사순절 의미 잘 알죠? 네, 굳이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네, 사순절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절을 앞두고 주일 제외한 40일 동안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유지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회개에 힘쓰는 기간이죠. 그러니까 너무 신학적이고 딱딱한 정의입니다. 제가 볼 때 사순절은요, 우리의 신앙과 생활을 한번 다른 때보다 밀도 있게 점검하는 시기 같아요. 보통 우리가 어떻습니까? 보통 우리는 부활의 주님, 그 영광과 감격을 재현하는 걸 좋아하죠.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요. 때로는 우리가 사순절을 그저 부활절에 딸린 책 뒤에 있는 그런 부록 같은 절기로 때로는 이해하지 않나, 이제 그런 저만의 의심을 표출하는 겁니다. 네, 이 기간에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에 집중을 해야죠. 하지만 그 눈물의 주님보다는 제가 볼 때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조금 더 자연스럽고 익숙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다면 오늘은 한번 시선을 잠시라도 돌려봅시다. 그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그 무덤으로, 예수님의 무덤으로 막 황급하게 달려갔잖아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그처럼 흥분되어 있는데 이제 그러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신 그 주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면 어떨까 합니다. 사순절은 그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는 절기죠. 그분이 우리를 대체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우리를 위해 그처럼 고난을 당하고 돌아가셨나. 사실 누군가를 위해 죽는다는 건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네, 그처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한번 따라가 보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작업이 의미가 있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마음과 그분의 길을 알아야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활을 점검할 수 있죠. 그 기준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고 가르침이고 죽음인 겁니다. 그리고 부활이고요. 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선택한 귀한 사람들입니다. 혹시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창세기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짚어보았죠. 네, 우리는 그처럼 귀한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제 죄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우리는 죄인으로 규정을 하죠.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 죄가 뭘까요? 우리 승빈 예비 청년 자꾸 미안한데 죄가 뭘까요? 네. 네, 그건 또 원죄죠. 그런 죄도 있고, 죄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본 것도 맞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이제 구약의 용어도 그렇고 신약의 용어도 그래요. 그 표적을 빗나간 걸 죄라고 해요. 어떤 관역이 있는데 거기서 빗나간 걸 죄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한편으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주님 안에 있지만 때로는 끊임없이 그 울타리 너머를 동경을 하죠. 그게 시기일 수도 있고 분노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좀 말하기 어려운 그런 잘못된 것일 수도 있죠. 자, 아무튼 여러분과 저는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이 사순절이 좀 제시해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어쩌면 우리 죄를 위해 매일매일 돌아가시는 그분의 마음과 또 그분의 길을 우리가 아는 게 일종의 의무이자 책임인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의 그 마음과 좀 길을 되짚어 봄으로써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또 우리 생활에 있는 그 죄를 최대한 뽑아내고
또 우리 삶을 거룩함으로 덧입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그처럼 거룩해지려면 매일매일 노력을 해야 하는데요. 이 본문 말씀이 그러한 작업을 해야 하는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과 방향성을 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근데 본문에 지리적 배경이 있어요. 베단이라는 마을인데요. 여러분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베다니가 성경에 두 곳이 있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푼 곳, 그 요단강 동편이죠. 그쪽도 베다니고 오늘 나온 베다니는 이제 그곳은 아니고요. 예루살렘에서 한 2, 3km 떨어진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동선을 아시겠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진입하기 직전인 거예요. 이제 진입하셔서 한 2, 3일 뒤에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시는 그러한 큰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장면, 본문 바로 다음 장면이 마지막 만찬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담긴 어떤 긴장감과 긴급성이랄까 이제 그런 걸 여러분들이 마음 한켠에 담아두시면 이 본문 말씀에 담긴 메시지가 조금 더 깊이 다가올 거예요. 네, 주님과 제자들이 사실 본문에는 제자들이라는 단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태복음이나 다른 평행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나오니까 같이 있던 사람들은 제자들이겠죠. 아무튼 주님과 제자들이 베다니에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한때 나병에 걸렸다가 아마도 예수님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아 완치한 사람 같아요. 완치를 받았으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제자들을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분위기는 좋았겠죠. 그런데 갑자기 그 불청객이 찾아와요. 어떠한 여인이 들어오더니 향유, 고급 기름이죠. 그걸 한 병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그냥 부어버린 겁니다. 식사 중인데 초대받지도 않은 사람이, 더구나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여자가 갑자기 들어와서 기름을 붓는다.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 굉장히 좀 비현실적인 인상을 주긴 하는데요. 아무튼 그 여인은 다른 일을 한 것은 아니었고요. 예수의 그 장례를 2, 3일 뒤에 돌아가셔야 하니까 그 장례를 준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 그 기름을 쏟아 붓는 행위는 장난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그 예수를 향한 최고의 예우인 거예요.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그 장면은 정말 뜨악할 만한 장면이죠. 그래서 막 혼을 냅니다. 보시면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는데, 아니 그 비싼 그 기름을 좀 팔아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지, 이게 지금 무슨 짓이냐. 그 소리를 듣는 여인은 여자니까, 그리고 혼자니까 그냥 마냥 그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었죠. 그 자리에 있던 남자 제자들은 그냥 끊임없이 화를 쏟아내고 분노하고 그런 장면인 거예요. 그 사람들의 논리는 간단한 거예요. 돈 낭비하지 마라.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이런 논리인 겁니다. 그처럼 다소 민망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개입하셔서 그 제자들을 타이르거나 나무라는 상황이 바로 본문 말씀인 거예요. 자,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묵상해야 하고 동시에 우리의 죄를 어느 때보다 더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기인 거예요. 좀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이 사순절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면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그 어느 때보다 밀도 있게 좀 점검해야 하는 기간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나에게 예수는 또 어떤 사람인가? 그러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고 답을 해야 하는 거죠. 지금 보시면 이 여인은 그러한 작업을 잘 하는 것 같아요. 자신에게 예수가 어떤 분인지, 또 나는 예수에게 어떤 존재인지 잘 아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몸은 예수와 함께 있는데 마음은 딴 데 있죠. 좀 상상을 해봤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마 이런 게 아니겠어요. 일종의 착각인데 여전히 이런 생각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나라를 로마에서 빨리 해방시켜 줄 거야. 이제 곧 예루살렘 들어가면 우리나라 해방되고 잘 살게 될 거야. 아마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떤 장관 자리 하나 얻을 수 있겠지. 예수는 저 썩어빠진 당시 목사님들, 신학자들을 대체할 만한 유일한 그런 인물이야. 이런 생각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여전히 예수가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지, 뭐하러 이 땅에 왔는지 이제 모르는 상태인 거죠. 3년을 교육받았음에도. 제가 좋아하는 비유를 사용하면 지금 이 제자들은 어떤 상태냐면 이 제자들에게 예수는 마치 우리 그 지갑에 있는 혹은 핸드폰 뒤에 부착된
그런 직불카드, 신용카드 같은 존재인 거예요.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꺼내 써서 결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나를 위해 존재하는,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예수인 거죠. 지금 이 제자들에게는요. 자, 며칠 뒤에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좀 한심한 제자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사실 예수는 이미 예고를 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 9장, 10장을 보시면 무려 3번이나 예고를 했죠. 얘들아, 나는 죽어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뭐 다 아는 내용인데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여러분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는데 과연 여러분은 예수를 좀 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의 지갑에 있는 혹은 핸드폰 뒤에 부착된 그 카드 같은 존재입니까? 아니면 반대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지갑에 있는 직불카드 같은, 신용카드 같은 존재인가요? 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베다니라는 마을에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 집안에 같이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그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는 아마 식사 중이니까 같이 이렇게 밀착되어 있었겠죠. 하지만 몸만 밀착되어 있을 뿐이지 마음은 그렇게 멀었던 겁니다. 어떤 좁히기 어려운 간극, 거리감이 그들 사이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공간에서 베다니에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예수를 진짜 유일하게 아는 사람은 이 여인 같아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그 여인이 그 향유를 깨서 예수님의 몸에 부었잖아요. 그러니까 장례를 준비한 거죠. 곧 돌아가실 걸 안 거예요. 아마 이 여인은 예수가 왜 죽어야 했는지도 알았을 것 같아요. 물론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이 여자가 예수의 직계 제자도 아닌데, 어떻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도 아닌데 예수의 죽음을 알고 그렇게 뭐 장례 준비를 그러진 않았을 것이다. 아마 예수에게 어떤 도움을 받았을 텐데 그 도움 받은 것에 감사해서 이제 기회를 보다가 자신이 가진 가장 좋은 물건을 활용해서 예수에게 어떤 감사와 애정과 존경의 표현을 한 것은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뭐 반론도 가능하겠죠. 하지만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제 그러한 생각이 뭐 아주 옳은 것 같진 않아요. 보시면 그 8절을 한번 보세요.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예수가 하는 말이거든요. 죽기 전에 내 장례를 위해 내 몸에 향유를 부어준 것이다. 이 장례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왜 쓸데없이 이런 단어를 굳이 사용을 했겠어요? 분명히 의미가 있으니까 사용을 했죠. 예수님은 이 기독교 신학에 따르면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사람 마음쯤은 얼마든지 들여다보실 수 있고 그 마음의 결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볼 때 이 여인이 이랬던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만, 나의 제자도 아닌 그 당신만 나를 알고 있다. 내가 어떤 길을 가는지 알고 있다. 하지만 나의 제자들은 정작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모르고 있다. 아마 그걸 다 충분히 아셨을 겁니다. 자, 이어지는 구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복음이 세상에 전해질 때 이 여인이 한 일도 알려져서 사람들이 기억하게 될 것이다. 진정으로라는 부사가 나오는데 그리스어로 보시면 이 단어에 해당하는 언어가 아멘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튼 만일 이 여인이 우발적으로 기름을 예수님께 부었다면, 만일 이 여인이 단순히 감정적으로 그런 일을 했다면, 만일 여인이 과거에 도움을 받았다면 그것에 감사해서 어떤 감사의 표현으로 기름을 부었다면, 정말 그런 거라면 예수님이 굳이 왜, 9절 보세요. 무슨 진정으로 말한다. 복음이 전해질 때 일이 알려져서 사람들이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왜 굳이 하시겠습니까? 이 여인이 정말 예수의 죽음의 그 의미를 알고 그러한 기름을 부었기에 예수님이 이제 극찬을 하신 게 아니겠어요? 물론 신학적인 논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옹호하는 건 전통적 해석인데, 말하자면 여인이 뭔가 영적으로 각성이 돼서 성령의 도움이든 간에요. 예수의 죽음을 알았고 준비한 것이다. 이런 해석이 있는 반면에 또 현대적으로 볼 때는 이제 그건 아니고 여인은 일종의 감사를 표현한 건데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특별히 어떤 그런 의미를 이제 덧입힌 거다. 이러한 논쟁이 있긴 한데
여러분도 나름대로 한번 성경을 보시면서 해석을 해보십시오. 어떤 쪽이 맞는지. 저는 전자, 전통적인 해석이 맞다고 보는 건데요. 아무튼 지금 이 여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인의 마음 안에 예수님이 가득 차 있죠. 자, 지금 이 사순절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여인의 마음처럼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지, 아니면 혹시 이 제자들의 마음처럼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있지 않고 혹시 주변으로 밀려났습니까? 자,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왔네요. 여러분, 내 마음이 이 여인의 마음처럼 주님의 마음과 결이 맞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같다, 동일하다, 접속이 돼 있다, 다른 게 아니고요. 내가 그분의 정체성을 알고 사역을 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왜 오셨는지, 무슨 가르침을 주셨고 왜 돌아가셨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그걸 안다는 거죠. 그걸 믿는다는 거고. 그렇다면 내 마음이 이 제자들의 마음처럼 예수님의 마음과 뭔가 어긋나 있다는 건 그게 무슨 의미일까? 예수의 가르침과 예수의 존재와 예수의 죽음이 그냥 일종의 에피소드인 거예요. 마치 무슨 위인 전기에 나오는 사건 같은 이제 그런 것이죠. 만일 여러분의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이라면, 그렇지 않을 거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린 겁니다. 만일 여러분의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이라면, 예수님의 마음과 접속되어 있지 않고 어긋나 있다면,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죄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적으로 볼 때 죄라는 것은 이게 어긋난 겁니다. 표적에서 벗어난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여러 번 인용을 했는데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꼭 사서 읽어보십시오. 죽음에 이르는 병.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절망은 죄다. 무슨 어떻게 절망이 죄겠어요? 절망은 그냥 절망이지. 하지만 기독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절망도 죄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을 인해서 절망하느라 내 마음이 주님이라는 관역의 표정에 꽂히지 못하고 벗어나면 이제 그게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절망 자체가 죄라기보다는 내가 어떤 이유에서든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색깔이 같지 않은 것, 이제 그게 죄라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의 그 표정과 제스처와 그런 그 모든 게 딱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칭하는 상황인 거예요. 철저하게 주님을 벗어나 있습니다. 이제 그걸 선명하게 보여주는 게 저는 이 공간이라고 봐요. 자, 같은 공간입니다. 베다니 시몬의 집입니다. 그런데 대다수는 제자들은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그냥 그분이 왜 지금 이 경로가 왜 예루살렘으로 가는지, 어떤 마음인지, 그분의 스케줄은 뭔지 전혀 제자들은 관심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제자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제자들은 좀 심하게 표현하면 그냥 밥만 먹고 있잖아요. 밥만. 예수와 함께. 그리고 그냥 죄 없는 여인한테 욕이나 하고요. 딱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집주인 시몬은 마음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마 제자들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유일하게 이 여인만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에게 모든 초점을 맞춘 거예요. 이제 그러한 좀 비극적인 상황인 겁니다. 자, 예수님의 죽음과 그 사건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어느 때보다 바지런히 정리하고 묵상해야 하는 사순절입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글과 행동을 좀 회개해야 하는 시기이고요.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이 다가와야 하는 시기입니다. 자, 이 본문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교훈으로 다가오는지 저는 참 궁금해요. 오늘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 본문을 보세요. 단지 주님과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해서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라고 함부로 말을 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내가 옷 잘 갖춰 입고 찬양대로 봉사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넥타이 메고 설교한다고 해서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그분을 아는 거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아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당신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군요. 당신은 제자이군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본문을 보세요. 제자들은 3년 동안 그렇게 교육을 받았음에도 지금 주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저
나에게 좋은 것 주는 분, 그 정도로 알고 있으니까. 하지만 예수님과 정작 몸과 몸이 하진 않았지만 이 여인이, 하지만 지금 이 여인은 주님과 정말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쩌면 신앙이 그 주님의 마음과 결이 맞으니까요. 여러분이 이 기간에 특별히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의 진짜 제자라는 거예요. 그냥 그분과 함께 밥 먹는다고 나는 주님의 제자야 라고 자랑질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앞에서 진짜라는 명사를 사용했습니다. 왜 굳이 그렇게 험한 단어를 사용하냐? 간단합니다. 이 장면이 상징적이지 않나요? 이 자리에 몇 명 있는지 모르겠지만 딱 한 명 제외하고 진짜 제자가 아닌 거예요. 대다수는 가짜인 거죠. 가짜라면. 아니면 유사 제자이던가. 오늘날은 많이 다를까요? 오늘날에는 진짜 제자가 더 많을까요? 아니면 유사 혹은 가짜 제자가 더 많을까요? 자, 그러한 진짜의 희귀성을 좀 더 극적으로 또 비극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어지는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그 유다가 이제 나오죠. 유다 일탈을 기록하는 부분인데요. 어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 이렇게 정리를 하네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여인의 헌신은 유다의 반역과 날카롭게 대조되어 있다. 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는요, 이 여인과 그 여인을 저격한 몇 명의 제자들이 비교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 유다와 여인이 집중적으로 이제 비교가 되는, 대조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제가 10절과 11절을 다시 읽을 텐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갔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좋은 기회를 엿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구절 우리가 다 아는 구절이고 이 이야기 자체를 여러분에게 익숙하겠지만 저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삼 이걸 느꼈습니다. 여기에 나온 이 여인이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제 그런 걸 느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은 여성이라고 하면 남자와 동일한 존재잖아요. 제가 이렇게 굳이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죠. 물론 예외가 있긴 합니다. 이제 사회 경제적으로 볼 때 아직도 좀 남성이 여성보다 조금 위에 있는 이제 그런 현상이 있는 것도 같아요. 가령 예를 들면 어떤 신학교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 남자 교수가 여자 교수보다 급여가 20%가 더 많습니다. 10년 전에 그랬는데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합니다. 아무튼 남녀 사이에는 이제 오늘날도 이제 그러한 좀 차별이 있죠. 그렇다면 2000년 전에는 어떻겠어요? 이 당시의 여성은 사실 이제 모든 여성은 아닌데 대다수 여성은 이제 온전한 인격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남자 밑에 있는, 하지만 좀 표현하자면 짐승보다 위에 있는, 굳이 좀 예를 들면 어떤 남자가 소유한 고급 가구나 그런 물품 같은 존재가 그런 여성이었어요,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냥 애 낳고 애 기르고 허드렛 일 하는 그런 존재를 여성으로 본 것이죠, 당시에는요. 자, 여기 보시면 당시 여성의 지위랄까?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 여기 나오잖아요. 다수의 남자가 그 힘없는 한 명의 여성을 막 혼내고 나무라고 무한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당시 여성의 어떤 사회적인, 경제적인 지위를 여과 없이 반영하는 장면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보시면 남자 제자들은 이 여성을 그렇게 나무라고 무시했지만 남자 예수는 지금 이 여성에게 어떻게 합니까? 보시면 최고의 극찬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에게 이러한 수준의 찬사를 받은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아무튼 이 여인을 한번 유다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요. 자, 이 여인은 예수의 죽음을 준비를 했죠. 그러니까 이 사순절에 우리에게 정말 큰 교훈을 주는 교사 같은 존재가 이 여인인 겁니다. 하지만 이 남자 제자 유다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자면 내가 저 예수를 넘겨줘서 한몫 단단히 잡아서 어떻게 좀 자리를 마련해야 할 텐데 이제 그러한 계획을 세운 게 아닐까 싶어요. 자, 보시면요, 흥미로운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마가복음 저자는 유다를 묘사하면서 10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묘사하냐면 이렇게 묘사합니다.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라고 굳이 이렇게 길게 묘사를 합니다. 지금 이거는 마가복음 14장이거든요. 거의 종결부입니다. 근데 이미 종결부란 얘기는 유다라는 사람이 제자니까 이미 앞서 여러 번 소개가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굳이 왜 이 저자는 혹은 편집자는 지금 이 상황에서 종결부에서 유다를 묘사하면서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유다라고 이렇게 길게 묘사를 할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그 배신에 담긴 비극성이랄까? 그런 참담함을 드러내는 어떤 장치 같아요. 유다는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의 직계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기준으로 보면 상위 1%도 아니고 영적으로 보면 0.0000001%에 드는 사람인 거예요. 단순한 추종자도 아니고 측근도 아니고 최측근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수를 가장 앞서서 배신한 겁니다. 이제 그러한 배신의 그런 참담함이랄까, 그런 천박함을 좀 보여주려고 굳이 12 제자 가운데 유다가 이랬다라고 이제 묘사를 한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이 14장은요, 예수님이 순환당하는 사건의 시작입니다. 주님의 그런 고통과 십자가의 길은 물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그 사건에 좀 부정적으로 개입된 사람들이 죄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고난이 그 유다의 배신과 맞물려 있죠. 배신이라는 게 얼마나 비극적인지, 무서운 건지 이 문구 안에,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이 문구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자, 유다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던 사람이 유다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가 아닌 가짜는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진품이 아닌 유사품은 그런가 봅니다. 몸뚱아리는 좀 표현이 심합니다만 몸뚱아리는 주님 옆에 있는데 마음은,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오죠. 마음은 그분에게서 먼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죄라는 겁니다. 마음이 예수라는 표적에서 벗어나 있는 게 그게 죄라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이 사순절 첫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큰 교훈으로 다가와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은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자부하실 텐데 과연 여러분의 마음은 이 여인의 마음처럼 주님께 가까이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은 혹시 그러지 않겠지만 유다의 마음처럼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나요? 오늘 이 자리에서요. 이 여인과 유다가 비교되어 있는데 참 그 잔인한 차이이고 무서운 차이인 겁니다. 유다는 결국 스스로 삶을 마감했죠. 죽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유다는 죽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날에도 유다의 후손들이 많이 있죠. 자, 어떤 분들은 주님을 바르게 섬깁니다. 어떻게든 그분에 관한 정보 하나라도 제대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죠. 바지런히.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잖아요. 어떻습니까? 앞에서 제가 사용한 비유를 다시 사용하면 여전히 주님을 나의 꿈과 목표와 나의 복지와 행복과 혹은 나의 부모의 성공과 혹은 나의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활용하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구체적인 예를 준비를 했는데 그냥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요. 네,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이죠. 성경도 한 권입니다. 그리고 복음도 하나입니다. 하지만 왜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뉠까요? 누구는 예수를 알고 잘 섬기는데 또 어떤 분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활용하고 이용하고 유다처럼 그렇게 살지요. 혹시 유다처럼 사는 게 조금 더 쉬운 걸까요? 그리고 이 여인처럼 사는 게 어려워서 어떤 분들은 이 여인의 길이 아니라 유다의 길을 걷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여인처럼 사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예수에게 내 마음의 중심을 고정하고 그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게 훨씬 더 쉬운 길이에요. 반면에 유다처럼 예수를 활용하는 건 진짜 어렵고 무섭고 늘 아슬아슬하고 이제 긴장해야 하는 그런 길인 겁니다. 여러분은 그 어느 쪽에 조금 더 가까운가요? 유다는 겉으로 볼 때는 신앙생활 참 열심히 했습니다.
또 예수의 최측근으로서 어떤 행정적인 일을 도맡아 했겠죠. 우리가 유다의 모습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 몸을 끌고 와서 교회를 열심히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설교를 한다거나 어떤 지위에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신앙생활의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의 핵심은 무엇인가?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분이 하는 일이 뭔지 그 본질을 조금이라도 알아가도록 노력하는 게 그게 진짜 신앙인의 길이라는 겁니다.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결코 쉬운 게 아니죠. 어떤 유명한 철학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좀 제 말로 바꾸면요. 한 남자가 평생 한 여자만 바라보고 사는 건 어렵대요. 여자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건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난이도가 높은 극악의 일인지 작업인지 그 철학자가 저는 굉장히 잘 묘사했다고 봐요. 자, 유다는 예수님께 3년간 배운 직계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예수 뒤에서 등 뒤에서 칼을 꼽잖아요. 돈 때문에 스승을 배반한 거죠. 물론 겉으로 볼 땐 돈이지만 좀 그 안쪽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어떤 영적인 그런 악한 존재에 붙잡혀서 그런 참담한 일을 벌였겠죠. 제가 앞에서 유다는 죽지 않았고 오늘날도 유다의 후손이 많다는 그런 말씀을, 좀 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한번 그 화살을 밖으로 돌리지 말고 한번 우리에게 향하게 해봅시다. 여러분과 제 마음 안에도 한켠에도 유다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선택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확실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죠. 성경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합니다. 그건 인간적인 노력만으로 해설할 수 없는 그런 헌신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힘이 있다는 거죠. 어떤 방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 가슴 안에 한편에 어떤 어두운 뱀 같은 존재가 따리를 틀고 있지 않나요? 저는 때로는 그것을 느낍니다. 앞에서 제가 죄라는 단어를 해설했지만 우리는 분명히 의인이지만 동시에 부정할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인 거예요. 지금 여인과 유다가 비교되어 있는데 저는 그걸 좀 내면화하면 우리 마음 한쪽은 여인과 같지만 다른 한쪽은 유다와 같지 않나, 좀 어둡지 않나, 굳이 그렇게 한번 해설을 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지도 몰라요. 이 유다와 여인 사이에서 우리가. 그렇다면 답이 나오죠. 최대한 우리 마음을 이 여인과 같은 마음으로 만드는 겁니다. 최대한 우리의 마음을 이 유다에게서 좀 멀리 하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특별히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좀 간략했지만요, 제가.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사순절입니다.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을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묵상하고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정리해야 하는 시기예요. 또 어느 때보다 좀 죄라는 단어가 반복되는데요. 우리의 죄를 진지하게 성찰해야 하는 시기인 겁니다. 자, 이번 주에 본문 말씀을 한번 꼼꼼하게 묵상해 보시고요. 또 가능하면 여러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보시면 이 기본이 안 된 제자들과 그 제자들보다 더 기본이 안 된, 더 멀리 나간 유다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러니까 50보, 100보 차이인 건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작업을 한다면 유다와 제자들을 한 세트로 보고 그 사람들과 이 여인을 비교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딱 세 부류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를 알고 믿었던, 아마도 잘 알고 믿었던 여인, 그리고 그 여인을 저격했던 몇 명의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보다 훨씬 더 멀리 나갔던 유다, 이 세 부류가 나오는데 과연 여러분의 마음은 어느 쪽에 좀 더 가까운지 한번 점검해 보길 바라요. 점검해 보면 내 마음의 색깔이 나올 거예요. 왜 내 마음의 색깔을 알아야 하냐? 그 마음의 색깔을 알아야만 내 신앙의 색깔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이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이제 제가 오늘은 메시지를 드리지 않고 좀 해설을 했는데 이제 제 걸 잘 활용을 해서 꼭 여러분만의 메시지를 건지기 바랍니다. 이제 그게 내 신앙인 것이죠.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얻길 바라고 그 교훈을 통해 이번 주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도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의 현 주소를 좀 정직하게 들여다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죽음을 예비하며 향유를 들은 이 여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주님과 같은 공간 안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딴 곳을 향했던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주님을 이용하려 했던 유다의 욕망이 혹시 우리 마음 안에 있지 않은지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사순절에 우리의 마음이 특별하게 예수님께 고정되게 하옵소서. 표적에서 벗어나는 우리의 시선을 돌려주시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옵소서. 부활하시기 전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